2013년 부활절,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도록 죽음이 갈라놓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같이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 만났던 수많은 만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만남이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동안 계속 예배 드리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축복이 바로 잊을 수 없는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산 가족이 몇십 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다고 칩시다.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 한 번의 짧은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아버지의 삶도 아들의 삶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살아야 될 소망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그 목적이 생겼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을 복되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만 찾아오는 이 부활절의 이 만남은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 다시 그들과 만나 주실 때 그 한 번의 만남, 영원히 잊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그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의 삶도 잘 살았지만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힘,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세워주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그날 저녁에 임했습니다. 다시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만나는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부활절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은총으로 찾아줬듯이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똑같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어쩌고 저쩌고 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후로 구분되어지는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계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예요. 사람이 늘 그렇게만 사는 거 아닙니다. 계기가 되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당자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바로 부활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깨어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살아남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힘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고,
고넬료의 가정이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는, 그들도 부활하였듯이 나에게도 이 부활하는 계기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활이,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심령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 부부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이 힘든 부분입니까?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우리나라 이 위기입니까? 다 맞습니다. 어떤 누구에든지 예외가 없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베풀어 주신 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그 생명을 공급이 될 때 그 생명을 받아 누린 이들이 그의 심령 속에 움직이는 그 뭔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해 가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다시 만남을 얻는 부활의 그 세임, 만남을 통하여 받는 그 세임, 이 축복은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물질, 건강, 이 땅에 뭐 그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힘이 바로 이 힘입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그 축복, 부활절 만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이 바로 강력한 힘,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생명의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입니다.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얘기는 이미 채워진 결과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나타나. 그래서 평강은 생명이고 평강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 그 새 생명의 힘으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고 왜 어둡게 사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 왜 사람이 두렵고 캄캄하게 삽니까? 왜 아닌 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의지하고 항상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왜 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어둡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새 생명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이 평강이 없으면 인간은 항상 닫힌 존재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가정의 문도 좀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도 좀 그 생명의 은총으로 좀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도 문이 좀 열리고, 우리 삶의 자리도 좀 문이 좀 열리고, 닫히고 묶인 곳에 열리고 풀어지는 그 귀한 은총, 그 날이 오늘 이 날이니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삶의 자리가 반드시 밝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먼저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도 주님은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드리는 헌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씀 헛된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헛된 줄로 아느냐. 무엇을 살펴봅니까? 평안한지 안 한지, 삶이 고요한지 안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오시는데, 오면 뻔히 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막 살펴요. 근데 뻔히 알죠.
아니 왜 그렇게 야부냐? 뭐 힘든 일이 있냐? 애인이 엄마가, 예은이도 아니에요, 애인이 엄마가 뭘 잘 안 해주냐? 제가 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응? 며느리에게도 관심이 없고 손주들도 뭐 귀하지만 항상 어머니를 보면 아들 얼굴 쳐다보고 딱 살펴보고 왜 얼굴이 저러는지, 요즘 힘든지 어쩌는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거 뭐 줘야 될까? 이 부활절날 뭘 안겨줘야 될까? 뭐가 필요해요? 뭐를 채워줘야지 만족이 있을까?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저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그 전부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채워주실 때 인간은 평강하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문 닫고 살지 말고 문 활짝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거룩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절로, 또 우리에게도 이 부활절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은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레네 시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진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당돌하게 요구를 해서 장사를 지는 적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품을 들고 그들이 주님의 시신에 부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그들 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하고, 그들 속에는 영적인 상실감, 좌절감이, 깊음이 그들에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커버리면 자녀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나도 더럽진 않고 추하진 않습니다. 싹 다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어떤 조건부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이 부활절의 은총이 아닙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너무나 부활하신 주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전 인류의 모든 어둠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어떤 은혜를 나눌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날에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처럼 사모해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은혜가 임했으면 좋을까? 주님도 제자들을 살펴보셨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데니까 목양하는 목양자로서, 아빠가 나 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우리 딸이 오늘 생일이거든. 부활절 뭐 해줄 거야? 막 이게 뭐가 필요할까? 근데 하다가 교회 일 바쁘다가 잊어버렸네. 가지고 어제 11시 넘어서 롯데마트 갔더만 아저씨가 나가랍시다. 문 닫았다고. 뭐가 필요한지. 모양자로서 우리 길벗의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네가 나에게 요구를 해서, 나에게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서 갈망을 해서 사모해서 받아가지고 네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부활절 은혜가 있다면 나한테 한 가지만 요구해봐 라고 하신다면, 묻는다면,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 문이 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좀 문이 좀 열리기 원합니다. 누가 이 교회의 형편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목회하는 목회자밖에 몰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은총,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푸신 은혜가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셔서 주님이 첫날 저녁에, 둘째 날도 아니고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셨던 그 은혜, 그 첫 것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아니 그거 안 돼. 그게 살롬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샬롬.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평강의 복, 부활의 생명의 복, 이 평강의 복, 문이 열리는 복, 닫혀진 문이 좀 제발 활짝 열리는 이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 닫고 있는데 나의 심령의 문이 제발 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부간의 문이 좀 열리게 하시고, 제발 좀 가정의 문도 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도 이제 그만저만이 좀 문 좀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의 문도 좀 활짝 열려주시옵시오. 그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된 것처럼 2023년 하나님 이 부활절에 그들도 자격 없고 그런 가운데 주님 받았듯이 우리도 아무런 자격 없이 어제도 그렇게 그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주님 생명을 좀 공급하셔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이 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 아셨어요. 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절대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의 군사들 때문도 아니고 환경이 힘들고 뭐 어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의 환경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그게 가능했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그 근원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궁핍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채워진 것이 줄어들든지 소멸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문을 닫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생명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정말로 좀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와서 뛰어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 밥 줘. 네 돈 가져가서 안 사 먹었냐? 먹긴 먹었어. 근데 배고파. 이 세상에 먹을 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거 많습니다. 그러나 분식집 아줌마가 식당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도 좋지만 그 속에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정신, 엄마의 그 국률의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살 수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공급을 받을 때 우리도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우리도 그 영성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제발 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학교 갖다 띄워오듯이 엄마 아빠 그냥 무턱대고 좀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가 좀 필요하다고, 이런 부활의 은총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도 좀 주시라고, 우리 자녀에게 제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것 같습니까?
네가 나를 원하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손을 뻗으면 항상 나는 닿을 만한 그 자리에 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정말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이 되기를 원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이 돼야 돼요. 내가 부활하지 않는 주님의 부활은 터놓고 보면 뭔 의미가 있냐.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도리적으로 믿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죠.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래 산 부부가 둘이 오래간만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 여보 참 정말 우리 그동안 힘들게 너무너무 살았어. 그러나 여보 난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행복이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맞다고. 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고 당신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부활을 다 경험했고, 성경 신학적으로 이 성경은 사도의 행전을 다 겪고 그 이후에 이전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지를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문을 꾹꾹 끌어담그고 살았고, 그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살았는지,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기뻤는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나의 부활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활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부활이 내가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저도 전하고 여러분 받고 나누지만 저는 오후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 원고를 다시 봅니다. 습관처럼 저녁에 꼭 봅니다. 전하는 자가 항상 남에게는 전하고 자기는 적응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빠지기 쉽거든요. 나도 누려야지 내가 사는 거니까. 한 가지라도 좀 적은 것이라도 좀 지키자. 올해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먼저 다가가 봅시다. 그게 나의 부활로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을 공급받았듯이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내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생각하고 내가 한 발짝만 나아가서 먼저 내밀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역사가 우리 삶으로 흘러가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올해 부활절이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좋은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근심과 어둠의 그 숨통을 받고 다 쓰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했다. 네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 위에 내가 부활해서 지금 밟고 서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노라. 너무너무 그 사랑이 커서
못난 자든 어쩐 자든 배신했든 그 상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셔서 닫혀진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사랑하는 길버스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을 활짝 여십시다. 정말 주님의 부활은 실질적인 제자들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제는 완전히 그들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강, 그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제자들의 평안은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대부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수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 거절만 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다시 찾아오신 분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해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인 것 스스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닫힌 문 스스로 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상담을 전공을 할 때 어떤 상담 기술과 테크닉을 배우려고 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첫날에 하는데 교수님 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물어요. 왜 여기 공부하러 왔냐고 말이에요.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데 저 순서 와서 제가 진짜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 때문에 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꾹꾹 누르고 이렇게 감추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이게 좀 자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막히지도 않고 부활의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바라보십시오. 넘어져도 또 바라보시고, 또 내 그 한계에 부딪혀서 또 옹졸한 나를 발견해도 또 계속 바라보십시오.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괴롭고 힘들고 답답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문 닫고 마음 닫고 있었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문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활절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부활절은 주님 나의 부활절이 됐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절이 됐습니다. 주님, 나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은총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내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이 문 열린 대로 이제 나도 그 문 열고 주님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평안하고 고요하시는 부활의 은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